부흥이라는 단어를 계속했는데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데 어저께는 경제 부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작은 것부터 알뜰한 당신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죠. 남기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여자나 남자나 절대 물질은 헛되게 쓰면 안 돼요. 잘 규모 있게 관리 잘하고 남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는데,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11조라 그랬어요.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니까 전 교인이 그건 해야 되고, 여러분의 땅의 복은 어디에 있다고? 10의 9에 있어. 10의 9 관리를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심령의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믿음이 막 터져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막 믿음이 생겨나는데, 마치 12의 혈루병 여인이 지나간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몸이 나을 것 같아. 그 믿음이 탁 생기는 순간에, 그 당시에 법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병을 앓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안 되고 옷도 스쳐도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여인은 법도 환경도 규칙도 다 무시해. 내 이 환경의 모든 어떤 담이 자기의 믿음이 분출되는 가슴의 뜨거움을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많아서 엎어지기도 하고 밀려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낫겠다 라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다가 손을 댔냐,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댔냐. 제자들 하는 말,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밀리고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 그거 말고 가슴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온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밀려온 사람이 아니라 가슴에 사모함이 이시 온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자기가 부정된 여인으로서, 부정된 여인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것은 규칙상 분명히 죄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가슴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주님은 그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참여했어도 가슴에 사모함이 있고 심령에 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밤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그냥 집회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응답이 이루어질 걸 분명히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사모하는 심령. 예수님이 해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괴로우면 울어.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길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다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지고 지나가도 외로울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인생의 가부가 아들이 죽은 거야.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아이가 죽었어. 너무 슬피 울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장례식 모습을 보는 거야. 여인이 얼마나 서글프게 우는지, 얼마나 낙심하고 우는지.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철저해서 예수님의 보실 때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생활력이 없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창녀 아니면 기생이 직업이야. 근데 아들 하나 소망을 두고 아들을 키웠는데 청년의 나이에 아들이 죽었지 뭐야. 그러니 여러분, 이 여자는 소망을 잃어버린 거야.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데 장례 이 상여를 메고 갈 때 그 울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는요, 백창자가 끊어지는 울음이야. 절규야, 절규. 예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듣는 거야. 여러분, 내가 답답하고 안타깝잖아. 하나님 전에 와서 울어. 어? 신경질 부리고 낙심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고 울어. 신세 타령이라도 괜찮아. 주님 찾아가며 울으라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상여를 먹게 한 다음에 상여를 내려놓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막연하게 있지 말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령의 부흥, 마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 딸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거들떠보지도 않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 너무 안쓰러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의 저 원한, 저 안타까움을 좀 들어주시죠. 그 여인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어. 그 당시에 이방인은 개 취급할 때거든. 부정된 짐승으로 여길 때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 죽고 있으면 개 주겠다. 얼마나 자존감 상하는 얘기예요. 너 있으면 사람을 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너 죽고 있으면 개 주겠다. 나는 이 여인이 정말 심령의 부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 좀 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어쩌면 믿음이 이 안산 빛낙 교인들하고 비슷한지 예수님 울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나 부스러기 먹을래요. 나는 이 말씀이요, 엄청 내게 은혜가 오는 게, 이 여인 좀 보세요.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라고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똥개가 아니야. 나는 주인이 사랑하는 애완견이라는 거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 거는요, 애완견이나 그리야. 들개는 못 얻어먹어. 나는 당신이 개 취급해도 난 애완견이요.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그 가슴 뜨거운 그 여인의 그 열정을 보고, 딸아, 내 믿음이 너무 크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딸의 병이 싹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심령부흥인 거야. 심령부흥이라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주님 앞에 사모함이 있고, 내가 시험들 말을 들어도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가는 것. 그래서 오늘 그런 심령의 부흥을 확실하게 내 가슴에 던져주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님이야, 성령.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자. 심령 부흥이 일어나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된다. 다시요, 다시.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될 일도 안 돼. 다시.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했어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 했어도 안 된 거,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으로 되어진다. 네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를 도와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이에요. 영의 임재.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최후의 저들에게 부탁한 것이 보혜사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항상 너와 함께한다. 항상 너와 동행한다. 그 능력,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고,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따라합사 성령을 받으라. 크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야, 명령. 성령을 받으라. 믿습니까? 자,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그냥 믿음으로 그러면 안 돼요. 이단도 믿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분이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영혼의 구원은 내 허물과 죄가 용서받아야 가는데 영혼의 구원은 절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절대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완료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 허물과 죄의 사람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가 부활할 때 나는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자, 보세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야 돼. 감자가 생명이 있는 데가 눈이요, 눈. 그러면 감자에 눈 있는 데를 잘라서 땅에다가 심으면 감자가 썩어 죽어요, 살아요?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더라. 감자가 썩어 죽어요, 살아요? 살아. 그러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 죽어요, 살아요? 어? 살아? 살아? 죽어? 다시 물어볼 거예요. 감자를 심었더니 감자가 썩어 죽어요, 살아요? 감자는 썩어져, 죽어져, 없어져.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랬어 성경에는. 분명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존재하는 거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가 썩어져서 그 감자 자체는 죽어져 없어졌는데 희한하게 바깥으로 싹이 나와 있어. 그거는 감자가 아니여, 싹이지. 감자 자체는 죽어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때가 지나면 그 속에 감자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때가 되면 감자가 분명히 썩어져 죽어져 없어졌는데 감자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열려있는 감자를 뭐라고 그래요? 뭘 또 열매라고 그래, 그거를. 핵감자라고 그래, 핵감자. 새로운 감자란 말이야, 핵감자. 여러분, 고구마도 썩어져서 이게 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순을 잘라다 심어. 그러면 나중에 되면 다 고구마가 때가 되면 말이에요, 열매가 땅속에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 감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 고구마를 핵고구마. 맞아, 대단하게 잘하시네요. 자, 그걸 핵고구마라고 그래요. 새로운 고구마라 이 말이야. 그리고 보세요.
암탉과 수탉이 겸이가 돼서 알을 낳아. 그 알을 뭐라고 그래? 유정란. 생명 있는 계란은 유정란이야. 똑같이 알을 낳는데 노른자 있고 흰자 있고 껍질 있는데 생명이 없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정란이야. 근데 유정란은 딱 암탉이 품어서 21일이 되면 병아리가 나와. 딱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감사 그러고 물 안 먹고 하늘 보고 감사 그래. 그래서 닭은 꼭 목에서 소리가 나. 감사 그래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닭한테 물어봤지. 사랑하는 그대 닭시여,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그랬더니 나 같은 미물을 통해서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회개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런데 이 병아리가 딱 생명이 나와서 갈 때 그 병아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햇병아리라고 그래. 그 햇병아리. 그냥 병아리가 아니야. 햇병아리야 그게. 쌀이 새로 생기면 뭐라고 그래? 맞아. 자, 여러분 똑같아. 사람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 그러면 생명이 내 속에 있어. 근데 그 생명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 밀이나 뭐 감자나 고구마가 그 속에 생명이 보입니까?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니까 생명은 안 보여. 근데 생명이 존재해. 우리 사람에게는 육의 생명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어. 여기에.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 동태는들은 몰라. 우린 예수 믿으면 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몸뚱아리가 다 썩어 없어져.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싹을 내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영원히 천국에 가 있어. 그러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올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땅에서 다시 살아. 할렐루야.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 병아리는 햇병아리, 햇감자, 햇고구마. 사람은 뭘 또 햇사람이야. 햇사람이. 이 동네도 아무 데나 햇자부터 새사람이야. 새사람. 무슨 햇사람이야. 햇사람이. 참, 이 동네 되게 재밌다. 새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 생명이 내게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죽어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어. 그런데 움직일 거 다 움직이고 먹을 거 다 한다. 여러분, 시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 뭐라고 그러지? 그렇지, 뭐라고? 좀비. 그게 좀비야. 그러면 내 남편이 예수가 없어. 그럼 생명이 없어. 그러면 뭐요? 난 그런 얘기 안 해. 난 인격을 모욕할 수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좀비와 사는 나는 뭐냐? 귀신이요?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날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 죽어도 사니까. 불쌍한 거는요,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일들 많잖아요. 젊은이들도 많이.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 있을 때는 부모가 위로를 받아. 왜? 그래, 너는 천국에 가 있겠지. 이 세상 고생 안 하고 천국에 가 있어.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 만나자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건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야 천국 간다 그러고, 믿음이 너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니? 또 이래.
아니 예수만 믿으면 또 구원받는다고 해놨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니? 또 이러네. 그러니까 헷갈려. 근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면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상과 복이 있어. 예를 들면 구하라 그래야면,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래야면. 이 말은 무슨 얘기야?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거야. 기도하면 응답.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행함 뒤에는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건 행함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12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병이 났을 때 예수님이 한 말이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이 구원받는 것, 육이 건강해지는 것도 구원이야.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받기 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 남을 구워줄 줄 구자. 이건 뭐예요? 약속이야. 이건 뭘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냉정하게 보세요. 영혼의 구원, 죄 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야.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은 행함이야. 그건 행함이 없으면 못 받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기도하고 막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과 여러분의 충성됨이 없이는 그 상은 못 받아. 에이,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거는 네가 복음 1장 1절이고, 행함으로써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왕이면, 아니 영혼도 구원받지만 전인적인 구원받아서 육신도 건강하고 경제적인 부흥도 있어서 선한 일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 면류관 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는 거고,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고, 이걸 잘 구별해야 이단에 안 넘어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참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받게 만들어야 돼. 이뺀질, 김뺀질, 박뺀질 있잖아. 뻔해. 어떻게 저들의 인생이 될 걸 보이거든. 영적으로 보면 보여. 그러니까 저들에게 성도들의 삶이 복받을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고 깨우쳐 줘야 돼.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들이 예수를 견병같이 믿어. 어떻게 믿는다고? 견병이 뭐라고 그랬어? 개견자 떡병자라고 그랬잖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걸 보고 그냥 놔두면 목사가 아니야. 목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처럼 설교를 해서 감동을 주어서 회개를 시키든지, 스데반 집사처럼 설교해서 찔림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든지. 목사는 둘 중에 하나를 갖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저들의 일을 빡빡 깔고 목사가 맞아 죽든지. 성도를 그냥 내버려도 목양이 아니지. 그거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걸 그냥 놔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드세요. 노점 상인들이 많아가지고 억세고 싸나워요. 그 양이 싸놨기 때문에 목자인 나는 더 싸납다. 양이 뒷발질 한 번 하면 나는 앞발질 3번을 해버려. 양이 목자한테 끌려갈 수는 없어. 하나님의 진리로 끌고 가야 돼. 그래야 저들의 사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출석도 부르고. 그게 내가 뭐 왜 그 소리를 들어서 왜 그렇게 잔소리 들어가면서 그 일을 하겠어? 성도들이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성령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야. 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천국 열쇠를 받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70문도가 전도하고 와서 막 표적을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쫓겨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생명록에 기록될 것이 아니야. 된 것을 기뻐해라. 현재 완료야. 이미 그 당시에 성령 받기 전에 죽었어도 이들은 천국은 가.
근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 성령은 왜 받아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사역을 위해서 받는다. 크게, 사역을 위해서 받는다. 성령은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한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시작이 돼요. 7 집사를 뽑을 때도 사역을 맡길 때는 우선순위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고 칭찬받느니, 믿습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거야. 성령 안 받고 인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 내 소리가 많이 나오고 사람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복음전도 사역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너희들의 의지로 안 된다는 거야. 뭘로 돼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야. 되어져. 그냥 되어져. 성령 받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나타나.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네. 되어져.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령은 왜 주신다고요? 사역을 위해서 준다. 다시, 성령은 왜 주신다고요? 사역, 일어라고 주는 거예요. 일어라고. 다시, 성령은 왜 준다? 다시 크게, 성령은 왜 준다? 사역을 준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 그러면 교회 일만 사역으로 생각한다고요. 문 열고 딱 나가면 여러분은 직장 있고 회사가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있는 거야.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내적 구원이라고 한다면 외적 구원은 당신에게 주신 직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외적 구원이라고 그랬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직업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 직업을 뭐라고 그래요? 컬링이라고 그래요. 소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직업을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나로 인해서 상사를 성공시켜야 되고.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봐. 다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웃사람만 좋지 내가 뭐가 있어? 당연한 거야. 여러분, 나 때문에 웃사람이 성공하도록 만들어. 내가 있기에 저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의 몽을 해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20%씩 풍년 들었을 때 저축하십시오. 명철이라는 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 그게 명철이야. 어떤 사람은 판단력은 있는데 추진력이 없어. 그건 뭐냐면 주둥이만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판단력은 없는데 추진력이 강해. 이건 뭐냐? 무시기가 용감한 거야. 이 두 가지가, 판단력과 추진력이 같이 가는 게 명철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딱 뽑아서 풍년 들었을 때 20%씩 저축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상책이요라고 꿈을 해몽해 줄 때 바로왕이 은혜를 받잖아요. 바로왕 앞에 그 꿈을 해석하는데 바로왕의 가슴이 뭉클, 코끝이 찡, 눈물이 핑 도는 은혜를 받았어. 가슴이 어떻다고? 가슴이? 내가 언제 또 가슴이 찡그랬어. 이 동네는 금방 하고도 그래서 이단이 나와. 가슴이 뭉클. 다시, 가슴이? 코끝이? 맞아, 거기서 찡해야 돼. 코끝이 찡, 눈물이? 그러니까 바로왕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게 보좌야.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거라. 천만다행으로 청문회가 없었어. 청문회가 있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20%씩 세금을 걷어서 곡식을 쌓아놓는데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 5년 동안 해놓고 나면 이 정도면 됐다 할 만한데 아니야, 7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신방 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무지무지하게 욕을 해. 세금 많이 걷는다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나중에 요셉이요, 7년 딱 끝나고 나니까 흉년이 들잖아. 백성들이 바로왕한테 가서 양식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달라고 그래. 요셉이
절대 공짜로 안 줘. 다 팔어. 가지고 돈을, 국고를 어마어마하게 몰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돈을 다 모아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뭘 하는지 아세요? 화폐 개혁을 해요. 달러가 세계화 돈이 된 것처럼 에집트의 돈이 세계를 정복해버려. 그게 요셉이야.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돈 떨어졌다 그러니까 가축 내놓으라는 거예요. 절대 공짜로 안 줍니다. 저 사람들 흉년 들었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가축 다 잡으면 어떻게 돼서 고깃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가축을 다 사. 가축을 사고 났더니 백성들이 가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달랬냐? 우리의 땅하고 우리 몸뚱아리 사고 양식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전 국토를 다 사버려. 그래가지고 전 국토를 국유화시켜서 부동산 투기를 없애네. 여러분, 이게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얘기야.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흉년이 딱 끝나니까 백성들에게 땅을 돌려줘요. 땅을 돌려주면서 종자까지 주면서 뭐라는 거 아니? 20%는 국가에다 세금 내고 80%는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래서 전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애굽 살려내고 주변 국가 다 살려내고 자기 민족, 자기 가족 다 구원해낸 거예요. 그게 요셉이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그겁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바로 서면 나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게 되고 나라를 살려내는 거야. 이게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교회만 앉아가지고 막 나 같은 잡년이, 아니 주여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면 저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걸랄랄랄랄랄랄, 니꺼 내꺼 내꺼 니꺼 그러면서 막, 이게 아니야. 성령은 인격의 신이거든요. 이걸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정치화를 가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성령을 받고 하면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부살렐 얘기 좀 할게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예술가인데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정말 엄청난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감동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똑같은 거 사람의 재능 갖고 오면 그건 사람의 작품이야. 근데 그 재능 위에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작품이 돼버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완성된 그림보다 미완성된 그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마지막 그림 그릴 때 하나님의 영감을 그려 마지막을 그려요. 그 사람이 그린 가운데 모나리자가 왜 유명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마지막에 그린 게 눈이거든요. 모나리자. 그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지만 그걸 이렇게 보면요, 어디서 보더라도 내 눈하고 정면하고 마주치는 것 같고 그 눈을 보면서 걸어가면 눈이 날 쫓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그림의 눈은 살아있는 눈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거거든요. 물론 규격도 인중도 뭐 이런 게 다 일정하고 아주 그림 기맥기에 잘 그렸다 그러지만 살아있는 눈을 그렸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술도 하라는 거예요. 핸델이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었을 때 그가 연주를 하려고 했잖아요. 연주하려고 할 때 너무 이 고전 음악보다 좀 리버럴하다, 너무 자유스럽다 해서 못하게 회방을 놔요. 그래가지고 이 핸델이라는 사람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하는 걸 보고 그가 작곡한 게 할렐루야야. 그 할렐루야를 부를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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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곡 할 때 황제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능력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냥 예술하지 말고 성령 받고 오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들 내가 공부 많이 하고 설교한다 그걸로 되는 줄 알아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한테 책을 나눠주고 이 책 가지고 똑같이 설교문을 만들어. 근데 희한하죠? 책 한 권 갖고 설교문을 만드는데 5명이 다 달라 설교가. 그래서 내가 설교문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은혜 받은 설교가 있어. 그걸 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했어.
너무 교인들이 은혜 받았대. 남의 설교야.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거 그대로 설교해.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 해. 예화까지도. 근데 희한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못 끼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이 목사의 능력이 아니고 전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운행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제일 큰 요구 뭐냐? 미국에서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게 제일 저주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눌해. 말이 어눌해. 말도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성령인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그에게 불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누가 인도하느냐? 성령님이 인도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뭐냐? 성령이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성령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저들의 미래를 누가 있냐? 성령님이 인도한다니까. 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강다리 목사님이 부흥하는데 참여했다가 봐. 성령 받은 사람이야. 내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중간에서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해서 제가 이래봐도 초등학교 재수생이야. 그때만 해도 중학교 시험 봐서 갈 때잖아요. 대부도에서 살다가 대부국민학교 대부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인천에 있는 상인천 중학교를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실력 있어서 내가 거기 시험 본 거 아니야. 어차피 떨어질 거 좋은 학교 보고 떨어졌다 하려고. 그래서 인천에 와서 용현국민학교에 재수했어. 근데 머리가 깨어나질 않아. 그 김만길 선생님한테 발바닥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맨날 쪽지 시험 보면 하나 틀리면 세대씩이야. 집에 걸어가려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발바닥이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맞아도 공부가 깨우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겨울방학 때 강다리 목사 부흥에 참여해서 성령 받았다. 세상에 왜 그렇게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 학생님이 공부는 안 하고? 그래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근데 성경은 사람을 아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첫 중간고사 시험을 보러 갔어. 물론 시험 공부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외워갔어. 수학시험을 보는데 난 지금도 기억나요. 수학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시험 문제가 바울의 눈꺼풀에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시험 문제가 환해지면서 다 이해가 돼. 시험 문제가 다 이해가 돼. 가지고 그냥 다 답을 썼다. 100점 맞았어. 그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이찬복 선생님이야. 이찬복 선생님이 날들이 이럽니다. 그 다음 시간에 들어와서 채점해 가지고 들어와서 날들이 너 이 새끼 컨닝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내가 선생님 우리 반에서 100점이 나 하나인데요. 그럼 100점이 나 하나인데 어떻게 내가 컨닝을 한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득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래서 나도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 좀 할게. 그 뒤부터 제가 일자리를 안 났어. 고등학교 시험 볼 때 대원공고 시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준다. 집이 너무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가르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난 인문계 가고 싶었거든요. 목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고 가라는 거야. 너 이 학교 가면 장학금 받을 수 있대.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3등까지만 들면 장학금 준대. 가지고 그 학교 시험을 봐서 멀리서 보니까 맨 앞에 내 이름이 있어. 장학생 발표에 붙여놨는데 내 이름이 있어. 가까이 가보니까 없어. 장학생 발표, 그게 내 이름이죠. (4등으로) 붙었어.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우리가 뭐 하냐면 총회장 선거를 해. 과가 많으니까. 거기서 학생회장으로 제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 전자공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여기서 취업이 돼서 어디 가냐면 제가 대우전자에 취직을 해요. 대우전자에 들어가서 라인장을 해. 라인장에서 다 하는데 거기서 돈을 받는데 집이 우리 집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 너 여기 있을 놈 아니다. 복음 전하러 가라. 복음 전하러 가다. 신학교 가라. 그래서 거기를 그만두고 목사가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도 난 그래. 성령 받고 공부해라. 두뇌가 바뀐다. 두뇌가 바뀐다. 애들이 공부 교회 가서 기도만 한다고 되냐? 앉아있는 애들 공부하지 않아. 내일부터 공부한다고 막 정리해. 연필 깎고. 그리고 허리 아프다고 누워. 그 다음날 또 수업 공부 시간표 짠다고 다 해놓고 책상 서랍 정리해놓고 해야지. 그리고 자료해놓고 또 자. 그러기를 지금까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바꿔준다니까요. 난 이번에 여러분 성령 받고 새로운 사업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그래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본질은 어디에 나오냐면 성령의 본질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와요. 성령님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야.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가 어디에 붙여서 하냐면 말씀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막 은사 받고 들고 뛰어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해.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찬미하며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똑같이 두기고편에 두 군데로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는 에베소 교회로 보내고 하나는 골로새 교회로 보내요.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내용이 같아. 그래서 이걸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 쌍둥이 서신.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써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 권면하고 피차 위로하며,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다. 똑같은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대신에 뭘로 바뀌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 충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령 안 받은 것 같아도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잖아. 가슴에서 막 불이 일어. 막 뭔가 의욕이 생겨. 이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말씀 없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들고 뛰고 뭐 뭔가 된 것 같아. 근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고 허탈해. 그래서 성령은 말씀 충만함이야.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 본질적인 얘기를 좀 벗어나서 성령의 기질, 성령님의 기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령을 내가 받으면 내가 그런 기질을 가져.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심령의 부흥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다시 말해요, 성령의 본질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님, 우리 유 목사님이 워낙 말씀의 훈련을 잘 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안 해도 돼. 말씀으로 잘 훈련을 시켜드리니까. 저는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기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본질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성령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해요. 이 귀신은 사모하지 않아도 기어들어가. 사모하지 않아도. 그런데 성령님은 내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고 성령님, 이게 인격적인 신이 내 속에 거하기를 사모하면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성령을 불어넣어 줘요. 이번에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 한 곳에 모여서 뭘 한 걸까요? 기도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거기다 동그라미 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라던 소리가 있어, 거기다 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거기다 또 동그라미 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거기다 또 동그라미 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절, 2절, 3절, 4절에 전부 다 그들 네 번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따라하세요. 성령은, 다시, 성령님은 공개적으로 임한다. 다시, 성령님은 공개적으로 임한다.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데 가니까 용한 데 있다고, 목사님 싫어하니까 거기다 알리지 말고 쉬, 우리끼리 가자고. 쉬 하면 오줌 싸. 용한 데 마귀야.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쉬쉬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은 공개적이야. 공개적.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겸하게 거짓부렁으로 들어오는 거야. 벌써 거짓 영에 딱 잡히니까 아닌 척하고 들어오잖아. 성령은 분명히 공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모여서 뭘 한 거냐?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와. 성령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어떤 목사가 용하더라 그런데 쏘가 넘어가지 말라고. 그분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은 주님이 임해서 주는 거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는데, 다만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잘 다듬어 주는 것 뿐이지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어떻게 왔냐? 따라합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난 요게 뭐냐? 성령님의 기질이란 말이야. 성령님의 기질.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성령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급하다. 다시, 급하다. 내가 급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급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다시 한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목사가 아무리 설득하고 열심히 하라고 이해를 시켜도 안 돼. 성령님이 오면 사람이 되게 부지런해져. 이게 성령의 기질이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자기 할 일 다 하고 시간 내서 못해요. 시간을 쪼개서 드려야 돼.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3부가 있다고. 기쁘다, 예쁘다, 바쁘다. 이 은혜 받으면 기뻐. 얼굴이 기뻐지면 예뻐져. 그런데 바빠. 영의 일도 해야 되니까 바빠져. 나는 이번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새벽 기도 못 하던 분들이 기도하길 바래. 새벽에 일어날래도 못 일어나지거든. 근데 성령이 오면 일어난다고.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유하냐면, 김종은 교수라고 휴가학을 가르치는 분 있잖아요. 세미나 많이 하고 머리 곱슬곱슬하고 TV 강연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 김종은 교수가 김선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광림감리교. 근데 이 김종은 교수가 자기는요, 이제까지 목사 아들이지만 알람이 자기를 깨웠대. 알람이 항상 알람이 자기를 깨웠대. 알람이 울어야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2번은 꼭 자기가 알람을 깨운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알람을 울기 전에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울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한 달에 2번은 꼭 알람을 자기가 깨운다. 그때가 언제 뜨냐? 골프 치러 갈 때래. 다른 때는 자고 있다가 골프에 일찍이 가야 되니까 자기가 그때는 기분 좋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찍 일어난다. 여러분, 자기가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지런히 깨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새벽 기도 시켜놓으면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는지 그렇게 불평을 해.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어떤 분은 그렇게 길선주 목사를 욕한다네. 자기가 잠이 안 오면 지나 새벽 기도 할 거지 왜 우리까지 새벽 기도 시켰냐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새벽 기도 시작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길선주 목사 아직까지 욕먹고 있대야.
근데 길손주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새벽의 역사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새벽이요, 만나가 내린 게 새벽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새벽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새벽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예요? 그건 몰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성경에 새벽별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새벽이 아닐까 생각할 뿐이지 새벽이라고는 단정 못 짓겠어. 그날과 그 시는 주님만 아시니까요. 근데 이 새벽을 깨우는데 어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네. 특별 새벽 기도 오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새댁이 일어나가지고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리고 앉아서 졸다가 꿈에서 옷 갈아입은 거예요. 그 눈이 벌쩍 떠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꿈에서 옷 갈아입은 걸 진짜 옷 갈아입은 줄 알고 가방을 들고 그냥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잠옷이 얼마나 두꺼워. 온몸을 전시하면서 예배당을 갔네. 예배당을 갔더니 마침 또 목사님 찬송가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몸은요, 남편이 받아야 할 몸이요, 절대 주님이 받을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보고 기가 막혀 가가지고, 집사님, 어머머머머, 그 교회 목사님은 눈깔 뺐어야 돼. 여러분, 새벽이라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그 시간 되면요,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 야, 정말 새벽을 깨워준다고. 성령은 절대 게으른 영이 아니야. 부지런한 영이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개척교회 할 때야, 새벽 기도 나오라고 이제 강요하자. 새벽 기도 갔다 와서는 무슨 놈의 잠을 12시까지 TV에 자냐고. 근데 그때는 전화기들도 없을 때니까 새벽에 아침에 이제 신방을 가요. 근데 젊었을 때니까 나이 드신 이제 전도사님을 모시고 간단 말이야. 그 여자가 여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들여보냈어. 그 갔더니 목사님 오셨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나 달라 남편 출근시키고 애기 재운답시고 자기가 잤어. 전도사님이 가서 목사님 오셨다니까 그제서 밥상 내가고 이부자리 개 넣고 빨랫감 장롱 옆에 새뜬 데다 쑤셔놓고, 그리고 뭘 하나 안고 나와. 뭔지 아시겠어? 요강이야. 그때는 뒷간이 멀어서 요강이야. 요강을 들고 나오다가 목사님 오시네. 그리고 그걸 도로 갖고 들어간다. 그러더니 그거를 사기 요강인데 뚜껑이 없어. 그거를 방석으로 이렇게 덮어놨어. 집구석이라고 들어갔더니 하도 지저분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 그리고 딱 보니까 방석이 보여. 그래가지고 이 방석을 딱 들었다. 세상에 충만함도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요, 여자들은 그냥 앉아서 소변 보니까 편안한데 참 요강이라는 게 남자들은 무릎 꿇고 조준해서 본다는 게 이게요 보통 힘내. 그러다가 이게 넘치면 절제는 안 되고 걸레 갖다 뚝방을 싸야 돼.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어르신들 어떠냐면 들고 소변을 봐. 시골에 살 때 제 아우가 자다가 나서 오줌 마르니까 그 충만한 걸 얘가 든 거야. 이걸 들고 바지를 내려야 되잖아. 이걸 내는데 자다 일어난 놈이 무슨 손목에 힘이 있어, 어린 게. 그러니까 하는데 뭐가 내 이마박에 뭐가 뚝 떨어지는데 뭐가 입으로 꿀꺽 하고 넘어가는 거야. 여기 와서 그 얘기 안 해? 내가 우리 형님 오줌 먹였다고?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참 그렇게 힘들었어. 근데 이 집도 조그만한 데가, 그 집 애가 뒷간이 멀고 무서우니까 거기다가
금붕어 3덩어리를 까놨다. 나는 거기서 남편이 아침 먹고 출근한 게 기적이요. 출근한 게 기적이요. 그런데 가서는요, 찬송가를 긴 거만 안 돼. 찬송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왜? 2절밖에 없잖아. 2절밖에. 그걸 부른 다음에 우리 그 당시에 박규혁 전사님 기도시켜서, 눈치가 있어야지. 내가 설교를, 찬송을 짧은 걸 땐 기도를 짧게 하는 거 아니야? 이야, 진짜 눈치가 없어.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가 부시럭부시럭 그래. 집안 지저분해서 정리하는가 보다 그랬지 뭐요. 기도가 딱 끝났는데 보니까 애가, 자던 애가 깨어나가지고, 애기들의 은사가 뭐냐면 끄집어내는 은사가 있어. 얘가 장롱 옆에 엄마가 빨랫감 쑤셔놓은 거 있잖아. 그걸 다 꺼내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휘두르고 돌아다녀. 보니까 저희 엄마 거예요. 뭔지 아냐? 이거예요. 이거를 휘두르고 오더니 내 앞에서 얘가 4살 배기가 하는 얘기야. 목사님, 밥그릇 국그릇이야. 여러분, 나 그때요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지 밥그릇 국그릇 덮개잖아 이게. 제가 목회 수기에 목회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책으로 썼어. 주님을 만나 행복한 사람들. 거기에 내가 이거 써놨어. 밥그릇 국그릇. 그 엄마가 우리 교회 권사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창피해가지고, 목사 이제 그만 좀 우려 먹으세요. 그래. 그럼 나는 이래요.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재밌는 거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엄마가 저놈의 새끼야. 걔가 무슨 죄야. 게을러 터진 엄마가 죄지. 내가 그 뒤부터 교인들한테 그랬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지 말라는 거 아니야. 헐떡이 다 하고 살림 다 해놓고 정리해놓고 쉬어. 그 밥상 차려놓으니까 세상에 파리만 부흥돼가지고 니나 나나 빌어먹자 이러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을 끼칠 수 있냐? 예수 믿는 영은 깨끗한 영이지만 부지런한 영이야. 옛말에 신발이 가지런하게 놓인 집은 도둑도 안 든다고 그랬어. 집안을 이렇게 정리하면 가난을 이길 수가 없어. 정신 차려라. 가지고 교인들을요, 저는 신방 간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도배부터 다 다시 해. 왜냐? 나는 신방 간다 그러면 집안 다 뒤져. 남편들이, 여자가 집안 살림 제대로 안 하면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전화 와. 목사님 신방 안 해요? 이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런해야 돼. 은혜마다 교회 올 때는 다 그리고 막 하는데 집구석에 가서는 막 어찌나 지저분하게 하고 사는지. 남편이 2번 볶아 징그러.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첫째 부지런한 영이다. 2번째, 따라서 성령 받으면 강하다. 급하고 강한 그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엔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버렸거든. 성령 받고 나니까 대범해지는 거예요. 대범해지니까 가서 위협을 가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냐,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대범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그 정도로 대범해져.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배포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잖아. 아무도 안 나가는 거야. 큰형 보고, 형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야. 그 엘리압 보고 나가라고 하잖아. 형 전쟁에 나가서 저 골리앗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나가 싸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압이, 야 너는 목동이야, 빨리 집에 가서 아버지나 너를 떠보아.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뭘 전쟁에 한다고, 어린 놈이 그래, 빨리 집에 가. 그때 다윗이 큰형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형, 대가리에 피 마르면 죽는다 그랬어. 에비나답도 안 가고 삼마도 안 가. 아무도 안 나가. 그러니까 다윗이 나선 거야. 그러니까 완전 군장을 하고 딱 나가니까, 뭐 이쪽 골리앗이 완전 군장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소년 하나가 지팡이 몽둥이 하나 들고
주의 친절한 앞팔에 안기 세우고 나오는데 기가 막혀. 야 이놈아, 내가 겐지 아냐? 몽둥이 들고 나오게. 그래서 다윗을 겁을 주고 골려주죠. 내가 이 칼로 다 내 목을 쳐서 공중에 새밥이 되게 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다윗은 기가 안 꺾여. 내 이놈,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노라. 나는 네 칼로다가 내 목을 쳐서 내 머리통을 왕께 갖다 바치겠다. 골리앗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이놈 하더니 칼을 들고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딱 물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신방 가서 무섭지 않았어? 다윗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물맷돌을 돌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왔다, 표적 하나 크다. 이 적은 거 맞추기 힘든데 워낙 거인이니까 머리통이 얼마나 크겠어. 저놈은 아무나 던져도 의도 터지겠다. 저건 오는 그를 향해서 물맷돌을 쫙 하고 던졌더니 급소에 가서 팍 꽂히는데 하고 죽었어. 왜 골리앗인지 아세요? 다윗을 골리다가 됐다 해서 그게 골리앗이야 이게. 누가 승리했냐? 만군의 여호와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야, 나의 능력자야, 나의 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 약하지 않아. 강할 수 있어요. 큰일은 아무나 하는지 아세요? 대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좀 배포 있게 사세요. 이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로 살지 말고 김째째, 이째째, 이째째. 아유 정말. 자, 주목 한번 줘. 째째마기 물러가라 한번 합시다. 시작. 째째마기. 데모 안 해봤어? 째째마기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3-4번을 해봐야지. 다시 시작.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성을 불러보자. 김씨는 뭐예요? 김째째 물러가라. 큰일은요 대범해야 한다니까. 유씨는 뭐예요? 장씨면. 자, 요게 저기 자기 앞에 째째마기에서 때려 눕히는 거예요. 오늘 시작. 째째마기 물러가라. 가만 자기 성 부르고 자기 성. 그거 앞에 있으니까 때려 눕혀. 시작. 장째째. 여러분 앞에 있다는데 왜 내 볼따구 다 전부 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대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이거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안진뱅이 이거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인 거야. 그러니까 걱정을 하니까 못 한다고. 근데 베드로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게요 남의 얘기니까 쉬운 거라. 제가 기도원 집회로는데 안진뱅이가 앞에 나온 거야.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믿음이 생겼다는 거야. 오늘 자기 기도 받으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대. 청년인데 이 사람이 어려서 혈류병을 알아가지고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와서 기도 받을 때는 주께서 고쳐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데 속병이니까 안 보이잖아.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어가라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주님 왜 저런 인간을 또 보내줘가지고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해요? 근데 내 마음에 장 목사야 네 이름으로 오냐 내 이름으로 오냐. 주의 이름으로 오죠. 그래. 그러면 못 고치면 네 망신이냐 내 망신이냐. 주님도 망신이지만 저도 망신입니다. 잔소리 말고 기도해줘라. 그래서 내려가서 기도한 겁니다. 베드로가 한 기도 그대로 했어.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일어났을까 못 일어났을까? 일어났으면 이런 얘기 안 해. 못 일어나. 내가 잡아당기니까 대롱대롱 매달리기만 하지 다리가 펴지질 않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중보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근데 이 친구는 못 일어나. 분명히 본인은 일어날 걸 믿는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해도 안 되니까 딱 왔는데 주님
왜 믿음을 줘서 일으킨다고 그러고 안 일어납니까? 주여 무엇인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신다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 못 일어납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 장 목사야, 진실로 기도해라. 아, 주님, 저는 베드로가 한 기도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은가금업 때문에 네 지갑에 돈 있잖아. 여러분, 부흥회 때는요 지갑 갖고 오는 게 아니요. 그때 내 지갑에서 돈 다 냈어. 그리고 결혼할 때 받았던 시계 있어. 그때는 시계도 돈이 나가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어.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은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괜히 그 말을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없이 다시 내려가는데 교인들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한 거야.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 거야. 뒤에는 안 보이니까 일어나가지고 주여 내려가서 다시 기도했어.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라 그랬더니 야 스프링 튀듯이 말이야. 이 사람이 팍 하고 튀는데 그때 내 정신이 아니야. 뛰어! 그랬어. 뛰어! 그런데 그 기도원이었거든요. 빡빡하게 앉았는데 뛰어. 그러는데 홍해가 그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 그냥 길이 쫙 나버려. 이 사람 뛰라고. 이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안진뱅이가 뛰고 있다고 생각해봐. 교인들이 막 감격에 눈물이 대단한 거라. 이 사람 보세요. 일어나서 걷더니 휠체어 갖고 가겠대. 이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데리고 왔던 권사님이야. 권사님이 휠체어를 바깥에 가서 돌멩이로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하나님 은혜로 일어나 걸었잖아. 협성신학대학을 나오고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됐어. 신영일 목사야. 아들 둘 낳고 지금까지 말짱이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요 저도 믿음의 담력이 약해지더라고. 담력이 약해져. 저 뭔 일을 하면 어떡하지? 근데 네 이름으로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내가 영광 받는 거지 네가 영광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주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어떤 분은 내 힘에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알고 전라도 광주에 가서 집회하는데 세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게 해서 성령 받는다면 얼마든지 하겠어. 아주 손으로 안 되면 발이라도 눌러주겠어.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는 건데 세게 눌러달래. 그러니 목사는 또 순종해야 되잖아. 세게 다.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또 불을 끄더라고. 그러니까 세게 해가지고 세게 하는데 얼마나 세게인데 머리가 툭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내가. 여러분 주여 저건 뭡니까? 가발이 벗겨져가지고 여자가 항암 주사를 맞아서 머리가 빠지니까 가발 쓰고 온 거야. 근데 그걸 세게 하는 바람에 떨어지니까 이 여자는 쫙 그러고 나는 나대로 쫙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한 여자는요 회개형이 터진 거야. 눈동자가 터졌어. 눈에서 막 시커먼 물이 막 나오는데 하나님 저건 뭡니까? 저건 그래 막 가슴이 뛰어. 뭡니까? 어때? 너무 처바르고 와가지고 우니까 시커먼 물이 나오는데 난 거기까지는 아는데 일로 눈썹이 붙었다. 여기에 밑에 눈썹이 붙어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난 그래서 여자들이 그때 빗자루 다는 걸 알았어. 빗자루 다는 거. 어떤 사람은요 이게 떨어졌는데 한쪽만 떨어졌다. 한쪽만. 오늘 혹시 떨어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잡고 오세요. 하여튼 놀라는 것도 많아. 안수하는데 남자분 이렇게 안수하는데 탁 안수하는데 머리가 휙 돌아가. 난 가발인지 몰랐어. 머리가 휙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쫙 거기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잡힙니까? 그러니까 안수하다 말고 주여 주여.
그 지금은 안수 하려면 그렇게 기도해. 주여 가발입니까? 아닙니까? 가발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강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강해야 되는데 이게 약하면 그 기도를 못 해줘.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주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안 나면 어떡하지? 그거는 내가 책임질 게 아니야.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이번에 성령 받고 강한 사람이 되고 큰일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큰일 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배포가 있어야 큰일 하는 거고. 하나님 뭐 합시다. 이게 좁쌀 돈 하시더니 어떻게 큰일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해야지. 오병이어 기적이 그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 12광지가 남았는데 그게 인간의 계산으로 이해가 되냐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내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목사는 빛의 사자입니다. 늘 빛 가운데 살아. 나는 교회 돈 쌓아놓고 한 적이 없어. 다 빚으로 했지. 늘 빛 가운데 사는 자야. 그런데 다 해결해. 지금까지 그래요. 교인들이 어렵습니다, 무엇입니다. 내가 그럽니다, 교인들한테. 그래서 못한 거 있어? 우리가 돈 쌓아놓고 한 거 있어? 주님이 다, 주의 일은 주님이 감당하고 여러분들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셔. 그래서 제발 내가 어저께 한 거야. 경제적 부흥을 가지라고. 목사님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꼭 이삭 같아. 하나님, 저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 그러죠. 근데 속으로는 너요. 근데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 목사님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목사님이 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집사님이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 가지고 하는 거지 뭐 계산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드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또 200데나리 표 언제 자기 보고 계산을 하고 그랬어? 빌립 말이야, 빌립. 근데 안드레는 돌아다니며 먹을 거 있어.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와. 그게 기적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합시다 그러면 아유 나는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대다 놓고 이렇게 갖다 주는 사람 있어. 그게 안집사야. 뭐 계산하면 아유 나 시간 없어 못해. 이건 빌집사고. 빌집사가 주의라는 게 아니야. 안집사. 그래서 안집사가 훌륭한 거예요. 여기 안씨 한번 손 들어봐. 안씨 주의 이름으로 곱빼기로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나도 아예 안씨랑 살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강한 사람, 대범한 사람, 큰일 하는 사람 돼서요, 전도할 때도 배포 있어야 전도하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최봉선 목사님 전도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이 마을이 여기 흩어져 있는 거야. 자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산등상에 올라가서 최봉선 목사 소리 지르는 거야.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곡괭이, 솥이랑 도끼, 낫 다 들고 나타나. 어디냐 했더니 너무 큰 호랑이라 동네 사람 다 모여야 가르쳐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모인 거야. 다 모였을 때 예수 천당 그랬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야수꾼이구나. 그리고 호랑이 잡겠다고 갖고 온 무기 가지고 이 최봉성 목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거야. 근데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해가지고 상 받은 메달이 있었어. 그 메달을 딱 뿜으면서 암영화사 출도요 그래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이 전부 다 납작 엎드려서 날이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테니 예수 믿겠는가, 살려만 주신다면 믿겠습니다. 그 유명한 암영화사 전도 출도법이요. 그 시대는 통해. 지금 가서 암영화사 출도 그러면 터 맞아. 여러분 우리가 대범해야 됩니다. 큰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대범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성령은 바람 같아. 따라합시다. 바람 같은 성령.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을 따라합시다. 루하. 크게 루하. 신약에서는 푸뉴마. 루하는 뭐냐면 바람, 성령, 생기.
신약에서 푸뉴마도 똑같아. 바람 성령 생기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바람이 든단 말이야. 근데 잘못된 바람이 들면 안 돼. 이건 무슨 바람 낸 거야? 이건 무슨 바람 든 거야? 춤바람 든 거야. 이런 바람 들면 안 돼. 이런 바람 들면 무슨 바람 든 거야? 이건 노름바람 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세상에는 바람 들면 쓸모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 알면서 가만히 계셔. 무가 바람 들면 아무것도 해먹을 게 없어. 그래서 무는 바람 들면 쓸모가 없어요. 두 번째 가서는 바람 들면 쓸모없는 게 뭐죠? 여자예요. 여자가 바람 나면요 쓸모가 없어. 왜? 안 돌아와. 안 돌아오는 이유는 여자는 고무신이 왼쪽 오른쪽이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나가잖아? 자기 짝기를 못 찾아. 근데 남자는 바람 나도요 왼쪽 오른쪽 고무신이 정확해서 도로 곁으로 와. 근데 여자는 바람 나면 절대 안 들어와. 그래서 여자 찾는 광고는 있어. 아무개 엄마, 애들과 내가 기다리고 있어. 과거는 용서할 테니 돌아만 하죠. 이런 광고 나오는데 남편 찾는 광고 없어. 아무개 아빠, 애들과 내가 기다리고 있어. 바람 폈어도 용서할 테니 돌아와. 안 해. 왜? 지가 죽게 되면 겨들어와. 그러니까 남자 찾는 광고는 없어. 주로 남자 찾는 광고는 이런 거지. 현상금 얼마,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바람 같은 게 잘못 들어간 바람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한 바람이 들어와.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빨리.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요한계시로부터 찾으면 철야해야 돼. 출애굽기 14장 21절 찾으셨어요? 아멘.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홍해를 건너가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진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 13장 잠깐 볼게요. 빨리 가면 18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6일이면 갈 수 있어. 여기 보세요. 17절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할지라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길이 가까워요. 180km밖에 안 돼. 하루에 8시간 걸어가면 30km 넉넉하게 걸어가. 그러면 6일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6일이면. 산악지대로 가면 넉넉 잡고 산악지대로 가도 보름이면 느끈하게 갈 수 있는 게 블레셋 그 땅이야. 근데 하나님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안 가는 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홍해로 건너는데 홍해가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누가 내야 되냐? 하나님이 길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탁 댔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요 뭐냐면 원문에서 보면 따라해봐요. 루하. 크게 하세요. 루하. 큰 동풍이 불었다. 이 동풍이 루하 성령이요. 하나님의 바람을 부는데 아멘 할 때까지 올 거야. 나 죽일 일 있어? 죽일 일 있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물을 여기다 떼어놓고 푹 세게 불면 물이 양쪽으로 밀리거든. 하나님의 바람이 워낙 세니까 물이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진도같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제부도같이 물이 빠져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물이 그냥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유조선이 다니거든요. 깊은 데는 120m가 넘거든. 이런 데를 지금 건너가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바람을 워낙 세게 해서 이걸 갈라낸 거예요. 갈라냈는데 성서학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얼마나 갈랐느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려고 하면 얼마나 갈라졌겠느냐, 2.4km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2.4km가 엄청나게 갈라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건너가라면 건너갈 수 있어? 바람 불어서 옆에 막 물결이 이래 휘 이래. 그런데 그 건너갈 수 있겠어? 무서워서 못 건너가. 그러니까 애국 군사 쫓아오는 거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판사판이다. 그리고 가다가 안산 빛납교회는 중간에 빠져 죽어. 왜 그러냐면 가다 보니까 큰 바위가 나오는데 거기에 전복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복을 따야지 어떻게 그냥 가. 그러니까 그 전복 밑에 보니까 세상에 랍스터 바닷가재가 막 껴가고 있어. 세상에 거기 낙지가 있고 문어가 있고 홍어가 있어. 그거 잡다가 빠져 죽었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눈 팔지 못하도록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거야. 혼비백산해가지고 딱 건너가는 순간에 바람이 딱 멎으니까 애국 군사는 순간에 물에 잠수해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나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따라합시다.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바람. 오늘 성령 바람은 여러분의 길이 열려. 아멘. 사업의 문도 열리고 아멘. 직장의 문도 열리고 아멘. 성령은 길을 여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성령이 마게도냐로 길을 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 성령님이 여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내가 시골 상판리 저 가평 상판이라는 산골짜기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시골에서 하는데 하루는 이래. 그 시골 교회도 꽤 모였어. 근데 이 뭐라고 하니 저희 작은 아버님이 너 언제까지 거기 있겠냐? 너 내가 평택에서 부목사 하나 데려오니까 네가 글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평택이 그때도 그냥 그랬어. 시골이었어. 근데 나는 꿈이 있었어. 뭐냐면 거기 미군 기지가 있어. 캠프 험프리라고. 그래가지고 캠프 험프리라고 하는 데 가서 내가 미군들과 함께 고아 사역이나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영어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니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가기로 하고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했더니 할머니들이 많아. 근데 저는 신학교 3학년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거든. 할머니들에 맞는 설교를 해줬지. 옛날 얘기, 이 잡는 얘기부터 석회 잡는 얘기부터. 그랬더니 아주 재밌고 좋다고 우리 교회 오래. 그래서 그 교회를 가기로 되고 우리 교회는 딴 사람 보내고. 그래서 딴 사람 보내고 이제 내가 그 교회를 가기로 일주일 남겨놨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이 파송을 해야 가. 근데 조카라고 파송을 안 된대. 근데 그 교회를 못 가게 됐어. 그게 평택 합정감리교회야. 지금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거기를 못 가게 됐어. 야, 목사가 갈 데가 없네. 우리 교회는 딴 데 가고. 근데 구이동에서 개척교회가 있는데 같이 하자고 그래. 그러자고 그러고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전혀 신앙이 아니야. 가서나 얘기해야 되는데 장로님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랬더니 오지 말래.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지금의 신당동에 가서 전도를 한 거. 목사가 딴 데서 예배드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전도를 하는데 이 시장 안에 교회가 있는데 3년 있었는데 3가정 모였다네. 3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안 돼가지고 문 닫고 자영동으로 갔는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3사람이 오갈 데가 없어서 어느 교회로 갈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집사님한테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가게 위래. 그러냐고. 그러면 그 3사람 오늘 저녁에 모으라고. 나는 감리교 목사인데 나도 갈 데가 없는데 갈 데 없는 사람끼리 우리 모이자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재.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이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다 이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모르겠다. 감리교 목사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와봐라. 그래서 다른 교회 감리교 다니는 교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가보니까 자기 집에 애기들까지 한 30명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했는데 주책바가지가 3시간을 했네.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그 자리에서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치유된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목사님 교회 개척합시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게 우리 예수마을교회야 지금. 근데 교인들이 노점 상인들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설교 시작하면 요단강 가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아닌데 어떤 사람 어쩌면 놀래라 이렇게 조는 사람.
그러니 이분들에게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해도 그 다음 주에 똑같은 거라도 몰라.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재밌게 해서 웃을 때 말씀 전하고 웃을 때 말씀 전하자.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해도 웃을 때 말씀 전하고 좋을 시간이 없게. 그러니까 재밌게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원래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들 만나면 너는 아주 시장통에 창돌뱅이하고 딱 맞는다네. 맞는 게 아니야, 맞춘 거지. 그렇게 교인들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통에 와서 목회할 걸 누가 알았겠냐고. 하나님이 길을 여니까 거기 가서 한 거예요. 그 왔는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시작하니까 미친 사람이 났고, 그 미친 사람 지금도 기억나. 청와대 귀신. 청와대 귀신이라고. 자기가 청와대에서 일했대. 그 청와대 거기 갔다가 또 넋실나게 의도 터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 데려가라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됐거든요. 세상에. 내가 신학생활 하나 들어서 신기도라고 오늘 만났어. 네팔 선교사로 갔어. 이 친구가 얼마나 노숙자들 오면 잘 챙겨 먹이는지. 이 친구가 노숙자를 먹이면 머리도 깎아주고 막 이런 거야. 그 노숙자가 자꾸 오니까 냄새가 나서 교회 더 안 와. 근데 그래서 야, 교회를 말아먹을 거냐 너? 근데 이 노숙자들이 얘를 형님이라고 불러. 그러다가 여기서 마치고 네팔로 선교하러 갔는데 나한테 와서 행패 부른 거야. 우리 형님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너희들 그동안에 먹을 거 해주고 머리 감겨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옷도 다 빨아주고 했으면 이제 너희들이 형님 보아야지. 너희 형님만 너희들보다 더 고생하는 네팔로 선교하러 갔어. 너희들 그렇게 했잖아. 그랬더니 알았어요, 우리 형님이 그런 데 갔어요. 그러더니 얘들이 구걸해가지고 11조를 띄워. 여러분, 노숙자들이 가지고 이 친구한테 선교비를 보냈어. 그게 신기도 목사야. 오늘도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내가 그 사람 만났어요. 김재동이요, 김재동.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변화돼 가지고 지금은 자기 선교 후원자야. 노숙이니. 왜 얼굴들이 늑대같이 바뀌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런 사람 뽑아올 사람 없는데 나를 시장통으로 하나님 인도해서 지금 목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그러고 나더니 거기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네. 그러니까 또 부흥회를 오래. 그 부흥회를 내가 거기서 첫 번째 간 게 누구냐면 장광용 목사, 저희 작은 아버님이 새벽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네가 와서 하루 허래네. 그래서 하루 가서 했어. 잘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 사무실로 내려오래. 그 내려왔더니 그 부흥 강사에 그 우리 작은 아버지도 욕을 잘해요. 딱 내려오더니 첫 마디가 야, 이 쌍놈의 새끼야,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자빠졌냐? 네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냐? 아니 무슨 목사가 그렇게 욕을 잘해. 쌍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소놈의 새끼. 가지고 그때 제가 회개하고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 거야. 한국에 내놓으라는 부흥 강사들을 부흥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북 들고 다니면서 북제비했어. 그 설교를 맨날 똑같은 설교하는 거 다 외웠어 내가. 아주 북제비 오는데 동동동 통성기도 하면 이거 쳐요. 동동동동동 치면 이 팔이 아프잖아. 이걸로 툭툭 시원찮으면 또 걷어차요. 똑바로 치라고. 내가 그러면서 부흥 강사 된 거야. 여러분, 정말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한 거지. 내가 시장에서 목회할 줄 몰랐어.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신학교 대학원에 가서 강의하게 하는데 나사렛 대학 강의하죠, 협성대학 강의하죠, 미국의 세인트 폴 신학교 가서 방학 때마다 강의하죠. 하나님이 나를 개건 교수로 세워놓네. 그러더니 또 방송에서 그냥 지들이 설교하는 거 찍어다 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이번에 그런 바람이 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길도 있기를 바라고, 직장님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적으로 여는데 여러분의 길도 쭉쭉 열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시집 못 가는 사람도 오늘 성령 받으면 만남의 길도 열어. 만남의 길도. 한 가지 간증할게요. 우리 교회 진짜 안 생긴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 너무 안 생겼어. 씩 웃으면 귀신도 경껴오고 가. 딱 웃잖아. 아이요 그러고 갈 정도로 너무 안 생겼어.
지금은 나이 37 많지 않아. 근데 30년 전만 해도 37이면 굉장히 노처녀야.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안 생겼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시집갈 준비 다 해놨어. 근데 신랑감이 있어야지. 근데 신년에 뭐 소원예물 드렸더니 뭐 주일만 요구를, 야 잔소리 말고 시집이나 가, 아멘해. 그랬더니 아멘. 여러분, 아멘의 이력이 대단한 거야. 3일 뒤에 42살 먹은 오리지널 총각이 나타났어. 오리지널이 뭔지 아시죠? 오리도 지랄하면 날아가는 거야. 42살 먹은 오리지널 총각이 나타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너무 잘생긴 거야. 여자는 귀신도 경계할 정도인데, 딱 선을 보고 나왔는데 남자 얼굴이 창백해. 딱 얼굴 보니까 틀렸어. 그래서 내가 이 남자를 붙잡아 놓고 내 얘기 좀 들어라. 인물 보고 올려면 하지 마. 왜? 귀신도 경계할 정도니까. 이 여자의 장점 5가지가 있어. 그 얘기 좀 들어. 첫째, 이 여자는 성품이 고와. 성품은 타고나는 거야. 성품이 고와. 둘째, 이 여자는 성실해. 직장 가면 꾸준히 그 직장만 있어. 왔다 갔다 하질 않아. 그럴 수밖에 없어. 누가 써주지를 않아. 너무 안 생겼으니까. 셋째, 이 여자 돈을 모아놨어. 근데 이 남자는 고아 출신이야. 용문산에서 기도하고 나왔다는데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자는 돈을 모아놨어. 돈이 있어. 넷째, 믿음이 이뻐. 믿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이뻐. 다섯째, 들어보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얘기하래. 그게 가장 좋은데 꼭 듣겠냐? 듣겠대. 다섯 번째, 이 여자를 데려가면 어떤 놈도 넘보지 않아. 그랬더니 이 남자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그건 확실하대. 그건 확실하대. 사람이요, 웃으면 마음이 열려. 그래서 이 친구가 웃더니, 목사님, 내 형편도 그런데 목사님 뜻대로 따를게요. 그래. 야, 장가를 네가 가는데 네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하냐? 목사님, 제 형편인데 목사님 뜻대로 할게요. 그래? 확실하냐? 확실해. 분명하냐? 분명. 일구이연 안 하지? 안 해. 내 뜻대로 하는 거야? 합니다. 됐어. 그러면 그날 선보 날에 화요일이거든요.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자. 나이 들었는데 뭘 뜸들여. 이번 토요일 날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어떻게 갑자기요? 야, 42년 동안 준비 안 된 놈이 몇 달 기다리면 준비되냐? 솔직히 얘기하자. 너 몇 달 기다리면 준비되겠어? 아,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그날 넌 목욕만 하고 와. 왜? 여자가 준비가 돼 있거든. 너는 목욕만 해. 날짜 내가 잡을게. 하자. 그래서 승낙을 받았어. 여자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집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웬일이세요? 내 날 잡아버렸어. 좋대요? 뭘 좋아? 얼떨결에 보내버려야지. 그치, 어머니도 그게 한인 거야. 그래서 보내자. 그래서 내가 날 잡았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한테 알아보니까 남자 교회 목사님이니까 참 남자 괜찮아. 그래서 하자.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알았어요, 목사님 할게요. 근데 집은 어디래요? 없어. 아, 그럼 어떡해요? 아, 데릴 사이로 데려오든지 방 하나 얻어줘, 집사님이. 그러면 되잖아. 알았어요. 집사님하고 나하고 짜야 돼. 딸이 뭐라고 펄펄 때도 우리 밀어붙여야 돼.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하자. 알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자매가 와서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교제도 안 하고 결혼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굴을 거울로 봐. 너하고 교제해서 결혼할 귀신이 있을 것 같냐? 그러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해요? 자매님, 교제하면 남자 알아? 이게 교제할 때는 맛있는 거 먹어,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그리고 다 먹으라 그래. 근데 결혼하잖아? 맛있는 거 주면 맛있다 맛있다 그러고 먹어보란 말 안 한다. 언제 먹으랬는지 아냐? 딱 먹었는데 맛이 없다. 먹어봐. 그때 주는 게 남자야. 그게 남자야. 그러니까 살아봐야 알아. 그리고 잘 봐, 자매. 주 안에서는 원수도 사랑해, 미워하는 자 선대해, 저주하면 축복해, 모욕하면 기도해.
주 안에서 용납 안 될 게 어디 있어? 살면서 교제해. 살면서. 알아서 교제하는 거 아니야. 알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살아봐야 한다. 주 안에서 살아봐서 해. 잔소리, 이런 남자 없어. 잔소리 말고 해. 가지고 밀어붙여서 나흘 만에 결혼했어. 나흘 만에 아들 딸 낳고요. 제 예언이 정확히 맞았어. 아직까지 어떤 놈도 넘보지 않아. 안 된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오면 길을 열으셔. 주님이 오늘 그 열림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면 홍해를 열듯이 여러분의 길을 쫙,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31절 봅시다. 민수기 11장 31절.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찾으셨어요? 민수기 11장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비쯤에 내리게 됐다. 자, 저 좀 보세요. 바람이 뭐라고 그랬죠? 어디로부터 나왔어? 근데 이 바람이 원문에서 보면 루하입니다. 루하. 성령이요, 성령.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야. 만나 먹는 게 지긋지긋하다. 고기 먹고 싶다. 모세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 고기 안 주면요 나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저들을 안 잡니까? 만나도 내려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한데 감사하기보다는 고기 안 준다고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다 알았다. 알았는데 내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입에서 질리도록 내가 주마. 그랬더니 모세가 주여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데 이 많은 사람을 60일 동안 한 달 동안 먹이시다고 하면 소의 떼를 잡은들 양의 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물고기 떼를 모은들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못째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너처럼 그렇게 째째한지 아냐? 백성을 다 모아놔라. 그래놓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사람의 입에서 바람만 불어도 능력이 나타나거든? 무슨 능력? 사람의 입에서 바람 불면 나오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야? 덮어놓고 하면요 애기들 옷 뺏겨놓고 막 오줌이 나와. 여러분 희한하잖아? 사람의 입에서 바람을 불었는데 어떻게 오줌이 나오냔 말이야. 이게 우연이냐고. 내 입에 바람도 능력이 있거늘 오줌을 누게 하는 능력이 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바람에 어찌 능력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하고 보니까 그 바람을 타고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부는데 메추라기 새떼들이 메추 라기 하면서 싹 오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푸득푸득 떨리는데 두께로 2규빗, 한 규빗이 42.5cm 내지 45cm니까 85cm 내지 90cm 두께로다가 쫙 날라오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푸득푸득 떨려지. 가로질러 하루길 세로질러 하루길 하면서 이 메추라기 새가 날아가지 않고 다 합창을 하는 거예요. 아, 날 잡아 잡수, 아, 날 잡아 잡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확 간만에 고기를 보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다. 너 먹어봐 이거 먹어봐. 맛있지. 야, 이거 뜯어서 말려. 여기다 껴. 아유 아파. 제 아버지. 여러분, 이 메추라기 새가 얼마나 맛있냐면 제가 전주에 가면 혹시 목사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어. 이환식당이라고 있어요. 이환식당.
그 메추라기로다가 코스 요리를 하는 식당이야. 근데 그 식당에 가서 이걸 먹으면 메추라기 새로다 버터로다가 쫙 구워주고 마지막에는 무채를 썰어서 탕을 끓여줘요. 근데 이 고기가 엄청 담백해. 진짜 고기 맛 환상이야. 이게 메추라기 고기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진압해서 이걸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는데,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면 재물의 복의 바람이야. 재물의 복.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째째하게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불어오는데, 이번에 열방의 재물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의 재물이, 일거리가 안산의 공단으로 오고 그 소득의 11조가 물질이 이 안산 빛납교인들의 가정집으로다가 막 물질이 하고 날라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도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에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 성령 받고 부채도 말라 비틀어지고 여러분의 부도 날 것도 다 막혀지는, 이게 다 막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돈이 없는 사람이 내가 얘기했잖아,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큰일도 감당하고 세계를 품어내는 교회. 안산에는 세계적인 사람 다문화 민족이 많아. 이쪽은 그 세계를 품어내는 교회가 있으니 그 이름도 찬란한 안산, 다시 안산 빛납교회가 돼. 이게 영적으로 빛을 나야지 머리로 빛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3개 남았다네. 근데 이발사가 넘어가고 싶어서 이발소를 갔다네. 이발사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가르마 타주세요. 그래서 가르마를 타는데 하나가 빠졌어. 아휴, 이거 하나가 빠졌으니 어떡하면 좋아 했더니 양쪽으로 갈라줘 그랬더니 그 양쪽으로 갈르고 빗질하다가 하나가 또 빠졌다네. 아휴, 이거 하나마저 빠졌으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올백으로 넘겨. 그래, 올백으로 딱 넘기다가 그나마 하나가 빠졌대. 아휴, 이거 다 빠져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광이 나네 그랬다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빛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불어온 이 바람은 뭐냐? 오늘 본문의 바람은 그렇다면 어떤 바람일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따라합시다. 교회 부흥의 바람. 다시 크게, 교회 부흥의 바람. 이거 해주세요. 교회 부흥의 바람인데, 이 교회 부흥의 바람은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3,000명이 되네. 3,000명이 5,000명이 되네. 5,000명이 허다한 무리가 되네. 허다한 무리가 되더니 처소처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안산 빛납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도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들이 지옥 가면 안 돼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이번에 그런 부흥의 바람이 크게 불어오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오늘 사모하고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 이래요. 성령이 오잖아, 병든 몸이 건강해. 자, 삼손이 힘이 어디서 왔지? 삼손의 힘이 어디서 왔죠? 머리카락 아니야. 그러면 여자들은 왜 능력이 안 나타나? 성령이야, 성령.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염소 새끼 입 찢듯이 사자 입을 찢었다 그랬고, 성령은 왜 준다고 그랬지? 사역을 위해서.
근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역은 안 하고 들릴라 치마폭에서 놀고 이 블레셋 군대하고 수수께끼나고 앉았어. 그래서 나중에 머리카락 3가닥이 7가닥이 잘리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성령이 소멸돼 버려. 사역을 안 하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니까 눈깔이 빠지는 거예요. 눈이 있고 눈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다시 머리카락이 자랐을 때 회개하죠. 자기가 본분을 찾았어. 사역을 찾았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둥을 밀어줬어. 자기도 죽지만 자기가 생전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세워줬더니 그걸 안 하고 수수께끼만 하고 앉았으니까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게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일할게요,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할 것이고 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어느 교회에 안산 빛났교회, 여러분 모든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성령 받고, 그게 성령 받고 심령 부흥되어 응답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부흥회는 저 좀 보세요. 부흥회는 지금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말씀 붙잡고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거든. 기도해서 성령이 이제부터 역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임했어. 저는 이번 부흥회 끝나고 열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려고 그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다른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그동안에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내일 새벽은 쉬는 게 좋아.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령 충분히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는 건, 오늘 다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드리세요. 못 드리시면 오늘 가족을 축복하자 그랬잖아. 축복해서 드리길 바라는데,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성공의 7가지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7가지 원리가 있다. 그 7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가져왔어.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읽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11,000원인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읽으라고 이 책을 돈으로 생각하지 5,000원에 드려. 이거를.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다 못 읽어도 괜찮아. 뒤에 보면 서약이 있어요. 이렇게 정직의 기둥. 이걸 읽고 내가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이분들이 기업가들이 된 사람들이 이걸 했는데, 이 서약대로 잔 슈랑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르쳐준 대로 7기둥을 세웠더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누리더라. 저도 여기서 보면서 우리나라 이번에 보면 정직의 기둥,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알다시피 가뚜기라고 아시죠? 요즘에 가뚜기, 오뚜기 식품. 그분이 대통령이 14개 그룹을 모시는데 그분을 모셨잖아요. 90이 밖에 있는 회사를 모셨어. 왜 그러냐? 정직하게 상속세를 1,500을 내.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그리고 정기주기로 1,800명을 다 써.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심장병 환자를 도와주고 정직한 사업을 한 거야. 이게 지금 오래전에 한 얘기인데 이게 알려져 가지고 지금 오뚜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뚜기라고 그래. 하나님 뚜기다.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농심라면보다도요 오뚜기라면 진라면이 뜨는 거 아시죠? 정직하게 사는 기업이 쭉쭉 올라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일깨워주는데, 여기 보면 독수리 모임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으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서 복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질을 쓰는,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경제적 부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7명이 독수리 모임이야. 잔 슈럭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쓴 책이야 이게. 근데 진짜 여기 보면 원칙과 가치로 세워진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원리를 모르고 원칙을 모르잖아.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텍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왜 소개하냐면 성경 다음으로 꼭 우리가 읽어야 될 교본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값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5,000원. 그리고 이 책은 잔 슈락 목사님이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가 이야기식으로 잘 써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책도 5,000원.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카드도 돼요 바깥에서. 근데 이거를 선물로 해서 애들한테 꼭 읽혀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 이걸요 독후감도 쓰게 내고 계속 이거 갖고 토론도 하게 해요. 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안내해줘.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을 팔려고 한 건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 하지 않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거는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다고 하는데 되게 재밌어. 우울증 있는 사람은 꼭 들어도 돼. 이렇게 밖에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도 되겠어. 4개 테이프가 있는데 여기서 하지 않은 설교니까 참고하면 좋을 거예요. 자, 우리 찬송 우리 한 장 부르면서 오늘 성령은 받읍시다. 아멘. 자, 옆 사람과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184장 불길 같은 성령 1절만 3번을 부를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임할 걸 믿으시고요. 자, 안내위원들이 미안한데 봉투를 드시고 아직 감사를 못 드리신 분, 오늘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처 준비 못하신 분들은 오늘 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불길 같은 주성령.